네, 그럼 오늘 기도 같이 드리고요. 룻기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말씀인 룻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룻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룻기 네 번째고요. 룻기 이제 4장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쉽게도 녹음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3장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로 끝났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끝절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룻은 할 만큼 이제 다 했고, 그죠? 그 타작마당에 가서 나오미가 시킨 일들에 대해서 모두 이행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이제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끝났고요. 오늘 4장은 바로 그런 보아스가 어떻게 그 기업 물음과 룻과의 결혼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4장의 개요를 먼저 보시면, 우선 4장은 룻기의 종결 부분이에요. 네, 종결 부분이고요. 핵심 주제어는요. 3장의 핵심 주제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3장의 핵심 주제어는 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안식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4장의 핵심 주제어는 이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회복이 등장하는데 이제 결론이니까 다 등장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나오미는 그 땅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들들도 상실했죠. 그런데 4장에서는 기업을 다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 룻의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1장 그 처음에 룻기 말씀드릴 때 그 1장에 나타나는 말론과 기론을 묘사하는 그 아기라는 단어가 나오미가 4장에서 그 아기를 품었다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을 기원하죠.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각자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의 기원이 복의 성취 이루어지는 거죠. 4장에서는 떠난 오르바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함께 붙쫓았던 룻에게는 그 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텅 빈 삶에서, 나오미의 텅 빈 삶에서 다시 채워지는, 충만되는 삶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향해서 더 이상 나를 뭐로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마라는 쓰다, 그죠? 예, 나오미는 기쁨, 희락,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회복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배경 무대는 어디냐면은 배경 무대는 성문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룻기의 주요 무대를 제가 개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의 주요 무대는 이제 모압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타작마당에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은 성문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데 이 성문에서는 내용이 결혼 확정과 상속에 관한 내용인 거죠. 드디어 종결적인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등장 인물들의 율법 준수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의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도시죠. 조그만한 도시에 있는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이 이 작은 공동체에서 순종한 이 모습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이어지게 하는 그 계보가 출생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들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1장과 4장의 내용이 대조되는데요. 1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었고 4장에서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죽음으로 얼룩진 10년간의 모압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개의 족보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10개, 10개라는 것을 이게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리고 1장에서는 오르바가 떠났는데 4장에서는 무명의 고엘, 아무개라고 불려진 그 고엘이 떠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오미, 오르바, 룻이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끝에 누가 떠나요? 1장에서 누가 떠나죠? 오르바가 떠나죠. 4장에서도 보아스, 그 다음에 무명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그 재판, 성문에 같이 참여했던 백성과 장로들이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 끝에 누가 떠나요? 무명의 고엘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3장과 4장도 비교가 되는데 3장,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결혼 청혼을 할 때 밤중에 은밀하게 행했는데 4장은 그게 아니라 대낮에 공개적으로 성문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3장은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4장은 그 개인적인 문제를 법적인 절차, 즉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의 구조입니다. 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큰 무대는 성문인데 작은 무대는 나오미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성문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상속 절차를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절차를 하면서 동시에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오미의 집에서는 여인들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장명,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고 장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레스의 10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 4장의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 절차입니다. 법적 지폐를 소집하는 보아스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성문의 역할이 뭐냐? 구약 시대의 성문이라는 그 역할은 첫 번째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는 장로들이 공의를 시행해요. 이런 것들이 신명기 21장이나 여호수아 20장 등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 해결을 감독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이 앉았다라는 것은 사법적인 용어예요. 지금도 그 재판정에 가시면 판사가 오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으라고 해요. 그리고 판사가 앉아야 그 다음에 방청객이나 나머지 사람들 다 앉으라고 하거든요.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앉으라는 것은 사법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매매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매매를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그리고 또 율법을 낭독할 때는 바로 이 성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의 성문은 이 셋 중에 어떤 거다? 법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청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먼저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를 불러요. 그리고 장로들을 부르죠. 장로 몇 명을 부릅니까? 여기에서 장로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숫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10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 10명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특정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로들은 정치적, 행정, 군사, 법률적인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데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령과 장로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즉 지금 이 성문 안에서는 베들레헴 전체를 대표하는 지금 사법적인 어떤 공동체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 보아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보아스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4장에 와서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막. 그래서 3장 마지막 구절이 나오미가 한 그 말대로 지금 보아스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를 부를 때도요, 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다 명령을 해요.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청유형 명령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침 지나가는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마침. 이게 힌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그러니까 봐라.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는, 우리가 이제 암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암송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아마 시편 133편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자, 시편 133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억하세요? 예, 형제가 연합하여. 근데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보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감탄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힌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힌내라는 이 단어는 룻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돼요. 이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때 누가 왔다? 보아스가. 그래서 그 마침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인 거죠.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성문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지나간다라는 이 표현이요,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바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6월절 할 때 영어로 뭐 이렇게 패스 오버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다라는 아바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때때로는 율법을 범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업 물을 자,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선권을 갖고 있던 자가 기업을 나중에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고엘의 의무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뉘앙스를 찾아보면 보아스 앞을 건너가던 그 무명의 고엘이 율법을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하나에도 성경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무명의 고엘을 성경에서는 아무개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몬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불특정한 장소나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성경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21장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여차여차, 그러니까 불특정한 장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도 아무데 진을 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에도 불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어라는 이 단어는 불특정한 장소나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는 이제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아무개라고 했냐는 거죠. 왜 아무개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무개로 기록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그 지금의 현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그렇지 많지도 않을 거고 더군다나 이 무명의 고엘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족을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아스는 알았지만 성경 기자가 몰랐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맞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룻기가 어쨌든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무명의 고엘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명예가 조금 실추되잖아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1장에 기록된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럨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죠?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아무개라는 것은 부정적인 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4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는 거지. 지금 4장의 주요 내용이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차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4장의 주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4장의 주제에 걸맞지 않게
이 아무개, 무명의 고엘은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소홀한 자예요. 그죠? 자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한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도 이름도 끊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할 때는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칭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의 고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돼야지 아무개라고 불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명의 고엘을 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너는 이제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소유지가 누구 거라고 그러냐면 나오미 거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나오미에게 토지를 매도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나오미에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자기 며느리가 이삭 죽으러 갈 때 죽으러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토지 내 거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땅에 대한 원칙을 아셔야 돼요. 땅, 기업에 대해서. 그것은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땅에 대한 원칙은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이 있냐?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상으로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피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 나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명에 맞춰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하나님께 어쨌든 있고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땅은 결코 매매할 수 없어요.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팔 수가 있는데, 즉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이렇게 할 때는 땅을 팔 수가 있는데 같은 지파에서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내에서만 부득이한 경우에 팔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팔았다가 하더라도 희년이 되는 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7, 그 다음에 1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시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죠. 왜 8번째냐? 7명을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인물이라는 의미예요. 그게요. 자, 어쨌든 이 신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년을 3년 앞두고 그 토지를 매매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소유권은 3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3년 동안에 그 밭에서 소출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산해서. 그리고 자기는 그 3년 동안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소출을 얻게 되면 이득이 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사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희대의 여인이었죠. 그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에게 이제 팔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안 판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3절 구약성경 554페이지 22장 3절 2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기업을 땅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봇이 왕의 명령이잖아요. 팔으라는 것을. 그것도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바로 이 율법이고, 왕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것을 강제로 뺏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와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 땅을 빼앗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 왕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든요. 죽인 다음에 그 땅을 빼앗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언제 심판을 하시냐면 그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요람이거든요. 근데 그 요람이 이제 에웃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죽은 그 시체가 어디에 던져지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원칙이 이게 첫 번째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원칙.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원칙은 그럼 유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냐? 유산. 죽은 자의 유산은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상속은 아들만 받아요. 아들만. 근데 둘째, 아들이 없으면 누가 받느냐? 딸이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같은 집안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36장에 우리가 배울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기업 이야기인 거죠. 왜?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파, 그 남자가 속한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구약 성경에는 과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과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팔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상속을 지금 못 받았는데 토지를 매매할 권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토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에게 없어요.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것은 뭐냐?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명백하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군데.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이제 과부의 아들을 이제 낳게 하고 또 살려줍니다. 죽은 아들을.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사는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기거했다가 돌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왕에게 가서 그 토지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왕이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것은 이제 토지 사용권인데 이 토지 사용권은 재혼을 하거나 자신이 죽으면 이 사용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멜렉은 모압을 떠나기 전에 토지 사용권을 누군가에게 팔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살 권리는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다 텅 비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룻기 4장에 나타난 보아스의 역할이 뭐냐?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그 소유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나오미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상속 원칙을 통해서 본 이 나오미에 대한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보아스와 무명의 고엘이 법적인 절차를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자, 우선은 그것을 사서 나오미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서 기업을 물으라고 해요. 보아스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무명의 고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자, 독자들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긴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사라고 내가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나의 조건을 더 걸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무명의 고엘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물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에는요, 이 나오미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는 것은 기업 물음은 이건 율법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결혼하라는 계대 결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계대 결혼은 누구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예요. 예, 형제. 근데 보아스는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무를 얘기했을 때는 오케이, 내가 사겠어. 그런데 도덕적인 의무를 하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손해가 있어서 물지 않겠다. 여기 손해가 있다라는 이 표현도요. 내 기업이 파괴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기업이 파괴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기업에 손해가 일어나냐는 거죠. 이 무명의 고엘이 그것을 사고 룻과 결혼했을 때 왜 손해가 일어나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손해가 일어날까요? 자기 이름이 이어지지 않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자,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기업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땅을 사기 위한 토지 매입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금전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기업만 물렀을 때는 보세요. 내가 땅만 샀을 때는 나오미의 땅만 샀을 때는 이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권을 취득하면은 그 땅은 내가 이제 소유가 되면서 의무는 생겨요. 어떤 의무냐? 나오미를 봉양할 의무는 생겨요. 그러나 그 땅의 소산물은 사실은 나오미나 룻을 도와줄 양보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죠. 왜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나오미는 죽을 거고 나오미로부터 산 그 땅은 이제 소유권에서 자기에게 사용권에서 소유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더라도 결국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느냐?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남는 장사예요. 네. 손해볼 게 없는 남는 장사. 그런데 룻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룻과 결혼해서 만일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그러면 그 아들을 키울 때까지 뭐가 들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양육비가 들잖아요. 먹고 해야 되잖아요. 양육비가 들어요. 근데 양육비가 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권리를 이양을 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유업을 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 말론의 이제 기업을 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명의 고엘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명의 고엘은 자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룻기 전체에서 예? 안식은 3장이고요. 룻기 전체에서 예, 제가 이래서 이제 몇 번씩 더 해도 된다라는 자 룻기 전체의 핵심 단어 헤세드 그죠? 헤세드 인애 그 헤세드는 사실은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행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룻도 그랬고 그죠? 룻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올 때 다 버리고 온 거거든요. 보아스도 지금 이 손해를 알면서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명의 고엘은 헤세드가 아니라 어떠한 논리로 산다? 손익을 따지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 중에 이 계명 아시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예, 10리를 가라.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이게 손해보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한 단어로 부릅니다. 바보라고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은 그 바보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자, 어쨌든 이러한 이 무명의 고엘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지금 땅에 감추어둔 아주 그냥 무익한 사람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먼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나 소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도 사사시대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됐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축제날에 예배드리러 온 여인들을 납치하고 성폭력을 통해서 강제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 모습과 지금 이 작은 소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행하는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태어났냐는 거죠. 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단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의 문구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잖아, 이거는요.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의 문구, 문자적인 해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아라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가지 말아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죠. 왜 행하지 않냐는 거죠. 율법의 문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데 가리워지는 삶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 라는 핑계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은 먹어도 돼. 이런 얘기들 등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우칠 때 일어나는 병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사랑이 일단 필요한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보아스, 특히 고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문구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신 때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까? 예, 이전이죠. 이전.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 인간의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희생을 하겠다라고 이미 창세 전에 이야기하신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아버지 곁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곁을 떠나고 또 천사들로부터 영원히 경배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기업을 이제 나오미의 밭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 기업이 누구 거냐면 말론과 기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것만 지금 사면 돼요? 보아스가. 룻이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죠? 말론의 아내라고 그랬죠. 그럼 말론 거만 사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말론과 기련 것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네. 그래서 이러한 고혈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살 의무가 없는 이 기론의 것까지 이제 다 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절차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무개가 내가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손해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이제 어떠한 선례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서 이제 던집니다. 보아스 앞에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발과 이 신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신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불경한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도 파라오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나가야 돼요. 왜?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니까. 자, 두 번째는 지금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돔의 이 시편 60편 8절에도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소유로 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이제 내가 하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져라. 보아스에게 너 가져라라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상징을 하는 것,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이제 상속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결혼 절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백성과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의 집을 세울 것을 기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라헬과 레아예요. 누가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인데 거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가 총 4명이었죠. 그죠? 그 나머지 2명은 이 레아와 라헬의 첩이었죠. 몸종들. 그죠? 이 몸종들을 통해서 전부 아들 몇 명을 낳습니까? 4명의 아내로부터 몇 명?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8명은 약 3분의 2는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이 지금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선조들을 낳은 레아와 라헬과 지금 비견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축복의 룻에게서도. 그리고 지금 보아스의 집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도 다윗과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 할 때 제가 또 드리겠지만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것은 네가 안 되는데 내가 대신에 뭘 하겠냐면은 다윗의 네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의미예요. 보아스가 결국 다윗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이제 결국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 거죠. 우리가 베레스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베레스. 자, 베레스가 태어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레스의 출생의 어떤 비밀을 알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율법에는 그것이 맞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베레스의 출생의 이 비밀 자체가. 근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의 축복,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왕이 등장하는 거죠. 예,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자기 보시면 좀 복잡한 이야기 또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A와 A 다시가 쌍을 이루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쌍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B와 B 다시에 이제 라헬과 레아 같게 해주고 베레스의 집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정중앙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보시면 자,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지금 양쪽이죠. 그죠?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근원이 보아스 너에게 축복을 주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인데 그 원인 제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젊은 여자. 이게 누구예요? 룻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룻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자, 먼저 누구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현이 뭔지 아시나요?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이끌어 오셨어요. 자,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담 아람이라는 먼 곳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룻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느냐? 이 룻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이끌어 오셔서, 그죠? 이끌어 오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온 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시죠. 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오버랩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돈을 주고 그 기업을 사고 룻을 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샀죠? 뭘로 샀어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CCM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CCM 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뭐 CCM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CCM이든 찬송을 듣든 뭘 하시든 간에 그 가사를 잘 보셔야 돼요. 가사. 근데 오늘날 이 유행하는 또는 많이 불려지는 찬송, 그러니까 CCM 중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수년 전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진리예요. 초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축복의 통로는 이제 룻이 됩니다. 자, 보세요. 후사에 무관심한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다는 자기 오난과 누구죠? 엘과 오난.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죽었을 때 그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인 셀을 줘야 되잖아요. 계대 혼인법에. 근데 안 줬어요. 왜 안 줬죠? 이 셀도 죽을까 봐.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한 게 바로 다말인 거죠. 창녀의 변신을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셀과 결혼을 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을 죽게 하는 쉽게 얘기해 재수 온 붙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말을 통해서 이행하시는 거거든요. 다말처럼 룻도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 그 구속적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후보가 안 돼요. 이 룻 자체가. 근데 그 룻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죠. 자, 다말과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다말이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룻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우리에게 의미를 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든 잘나든 뭐 학벌이 좋든 나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왜? 그냥 된 게 아니죠. 헷세대의 삶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장에는요. 룻의 인칭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4장 한번 가보세요.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단 5절 보세요.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그죠? 10절 가보세요. 10절은 두 가지의 인칭 변화가 있는데 먼저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후자는 보아스, 그러니까 나의 아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인칭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1절을 가보세요. 11절은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죠? 그 다음 12절 가보세요. 12절은 이 젊은
여자. 마지막으로는 15절. 15절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요거 이따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죠. 그죠?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 남자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지금 이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은 자고, 기업 물음은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구속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2장,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자, 좀 긴데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12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인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라. 예, 아멘. 자,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성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무할례당이다. 너희는 무할례자다라는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무할례당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예요. 무할례, 너희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예,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을 맺은 상징적인 표시를 자기 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자부심과 우월감이 들어있는 거,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잖아요. 근데 할례는 유대인만 했습니까? 다른 민족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요, 다른 민족도 했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신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성인 시기 할 때 다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의미가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무할례자라는 것은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고, 이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할례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든지 아세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밥도 같이 안 먹고, 이 사실은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산모는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들의 율법,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보면 산모의 고통을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 이방인의 산모를 도와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과 함께 그 옆에서 장례식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방인을 무시하고 모욕적이네요. 그래서 12절은 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상태가 뭐였냐면은, 너희들은 5가지가 얘기를 하는 거야. 5가지. 12절에는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의 밖에 있었다. 4번째,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5번째, 하나님도 없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받고 너희들은 멀리 있었는데 13절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서 13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은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표현을,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야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면 육체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피가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보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무너뜨려 버렸다, 헐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뭘 것 같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중간에 막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도 성전에 있어요. 이방인과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담이 있어요. 약 1.5m 정도 되는 그 담. 이방인은 그 담을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시키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린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올 수 없는데 그것을 헐어버린 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을 헐어버린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자신의 육체로 패해서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율법을 패해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패하신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새로운 한 사람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한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16절은 두 번째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율법을 폐하신 두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율법을 폐하신 첫 번째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고, 이 평화는 개인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인은 방문자들이에요. 방문자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서 나그네, 개역 한글은 손. 이 나그네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인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당당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0절이 21절 22절이 결국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마치 보아스가 룻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나오미의 집에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잉태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룻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룻기에는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서 조정을 하시되 전면으로 등장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다고 했죠. 그게 1장과 4장에 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등장하신 내용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고, 4장에서는 10년 동안 불림이었던 여인에게 잉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도 아들을, 딸을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기적이잖아요. 10년간의 불림이었던 여인이 마치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것처럼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한 사람이 마침 또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도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구속사적인 어구예요. 이게 딱 두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게 세 이 문장인가요? 아 문단이죠. 네 문단만 아니죠? 이게 뭐죠? 단어 세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벤 와탈레드 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떨 때 사용이 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죠. 바로 그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이 표현을 써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레아가 이스라엘의 족장인 루벤부터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지파. 그죠?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이 라헬에 낳은 아들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 이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도 이 표현을 써요.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자, 출애굽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 왕정시대를 이끌어오는,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지막 사사이면 선지자였던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도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만든 솔로몬. 바로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기에 사용됐던 그 단어를 이 성경 룻기의 저자가 갖다가 차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아들 중요하고 그 아들을 낳은 룻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인들의 찬양이 이제 또 있는데요. 자, 보세요. 결혼을 확정을 했을 때는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줘요. 어디에서 하냐면 성문에서. 그건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타작마당이 남자들의 공간인 것처럼 성문도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찬양은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여자들의 공간인 나오미의 집에서 지금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이 뭐냐면 여인들의 첫 마디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뭐냐?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좀 어렵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반복으로 부정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그 아들입니다. 룻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거든요. 그때는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에브랏과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예, 온 이스라엘로 이게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7 아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하는 동시에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 근데 왜 7 아들보다 더 귀하냐라는 거죠. 룻이. 자, 룻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모압 여인 룻, 네 며느리가 있잖아. 7 아들보다 더 귀한 여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 유대인들 아들 선호 중에서도 완전한 아들보다도 이 한 명의 이방 여인이 더 귀하다. 왜냐? 그 이유에 여기 읽어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며. 요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룻이 귀한 여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룻의 행동, 그러니까 헤세드를 총괄하고 요약한 단어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게 연관이 됩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 7째 아들이 아니라 7번째 그 다음, 마치 7 아들보다 더 나은 한 사람, 룻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직역을 하면은요,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한 자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이거하고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시편 19편 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편 19편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혼, 생명, 네펫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거든요. 그 영혼,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애가와 비교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게.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생명을 돌아오게 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그냥 텅 비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땐 텅 비게 하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땐 텅 비게 만드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베레스 족보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것이 족보의 공식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리고 총 10명을 언급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인물에 보아스를 놓고 마지막 10번째 인물에 다윗을 놓습니다. 자, 여기 10번째 인물, 가장 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상. 룻기의 마지막 단어.
개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어 다윗으로 딱 끝나요. 예. 그 10번째 인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데 이 족보의 10번째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전체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톨레도시 등장을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아담으로 시작해서 10번째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로부터 그 다음 10번째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번째 되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10번째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있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습니다. 암미나답은 누구냐면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 있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아론의 아내가 누구였냐? 이 암미나답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손이 있죠.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봉헌을 드리는데 12지파가 다 나와서 매 지파마다 하루에 이게 나오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 바로 이 나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손이 낳은 살몬이 등장을 하는데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승은 이 살몬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살몬이 바로 정탐꾼이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오벳은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끝나고 질문을 했지만 오벳은 혈통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혈통으로는 그렇죠. 혈통 보아스의 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법적인 계보가 아니라 지금 혈통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윗을 끝으로 이 족보가 이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이제 끝이 나는 이 족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죠. 자, 룻기 1장에는 엘리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엘리멜렉, 나오는 이름이 엘리멜렉. 룻기 마지막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끄셨잖아요. 자신의 열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어떠한 고백을 하겠어요? 아, 진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자백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끝내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과 또 전체적인 룻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 계획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보아스나 룻처럼 헷세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헷세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고엘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